법회 스타일을 좀 바꿔야겠습니다. 최근에 사이더께서, 사이더는 인터뷰 자체가 법회죠. 사이더 인터뷰 스타일이 왜 그런지 요즘은 좀 알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게 사이더에게 가장 크게 도움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당신 법문 안 하거든요. 당신 법문이라고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바로 인터뷰예요. 그 인터뷰는 답하는 사람에게 도움됩니다. 묻는 사람도 도움되겠지만 답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돼요. 제가 요즘 고민이 많거든요. 이 법회 때문에. 왜 고민이 많은가? 내 마음에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계속 알게 모르게 드러났겠지만 저번 수요법회에서는 좀 심각하게 말해봤죠. 왜 고민이 많은가? 부처님께서 수행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전에 보면 가까운 원인이란 경전이 있어요. 가까운 원인이란 경전이 있죠. 거기 보면 내가 이런 말 했어요. 해방에 가까운 원인은 뭔가? 해방에 가까운 원인은 열정의 식음이다. 디스패셔너이다. 열정의 식음이다. 열정의 식음에 가까운 원인은 뭔가? 열정의 식음에 가까운 원인은 염호다. 지혜의 염호죠. 염호다. 염호에 가까운 원인은 뭔가? 있는 걸 있는 것을 아는 것이다. 있는 걸 있는 것을 아는 것의 원인은 뭔가? 가까운 원인은 뭔가? 고유함이다. 뒤에 쭉 나오는데 수행도 별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서부터 고유함이다. 경전에, 그러니까 니까야, 경전에 고유함과 관련해서 부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셨죠? 거의 없어요. 결과론적으로 무슨 초선, 2선, 3선, 4선 이런 걸 많이 하죠. 이건 결과잖아요. 수행은 자기를 갖춰가는 것, 원인을 채워가는 것, 가는 과정. 이게 수행이죠. 고유함에 대해서 부처님이 어떤 말 했죠? 거의 없어요. 경전에 거의 안 나와요. 있는 걸 있는 것으로 아는 것, 있는 걸 있는 것으로 아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경전에서 무수하게 나옵니다. 경전의 모든 내용이 이거예요. 있는 걸 있는 것으로 아는 것. 거의 경전의 모든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면 있는 걸 있는 것으로 알게 되면 생기는 마음이 염호예요. 혐오감. 지혜 혐오죠. 혐오에 대해서 부처님이 얼마나 말했죠? 말한 거 없어요. 열정의 식음. 열정의 식음을 가끔 언급하긴 하지만 뭐 어떻게 해서 열정이 식는다. 열정이 식을 때 마음이 어떻게 느낀다. 뭐 염호를 느낄 때 마음이 어떤 상태다. 어떤 경험을 통해서 염호를 느꼈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염호를 잘 느낀다. 어떻게 하면 뭐 열정의 식음이 잘 생긴다. 이런 거 언급한 적이 없잖아요. 없어요, 부처님이. 말 안 해요. 왜? 왜 말 안 했을까요? 필요 없기 때문이죠. 필요 없기 때문이요. 중요한 건 정말 수행에서 중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있는 걸 있는 것으로 아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이 경전에서 오직 이것만 이야기해요. 있는 걸 어떻게 하면 있는 것으로 아는가. 가볍게 알고 쉽게 세상을 옮기는 것. 이것 또한 있는 걸 있는 걸 알기 위한 방편적 노력이고요. 부처님이 주로 하는 것은 자니치야. 부처님 물론 무아야. 그죠? 무아라는 시각으로 봐라. 무상이라는 시각으로 봐라. 고라는 시각으로 봐라. 어떤 마음으로 봐라. 이렇게 하시고요. 또 느낌을 단지 느낌 알아라. 소리를 단지 소리를 알아라. 이렇게 있는 걸 있는 것도 아는 것에 대해서 무수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거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알의 존재로 규정하시고 우리의 알은 안위의 설신이 눈, 코, 귀, 몸, 마음 6가지 감각 기관에서 일어난다고 규정하시고 우리 알아차림을 이 6가지 감각 기관에서의 알의 일어남을 알아차림해라라고 말해요. 느낌을 느낌으로, 소리를 소리로, 생각을 생각으로, 맛을 맛으로, 냄새를 냄새로 이렇게 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게 그 이해의 과정들, 염호, 열정의 식음, 해방,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이건 지가 알아서 해나갈 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하려도 안 할 수 없어요. 마음이 바르게 준비되면 그 길을 안 가려 해도 안 갈 수가 없어요. 경전 나오죠.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연못을 빙글을 사고 사람들이 돌을 한 개 던져서 연못에 돌을 한 개 던져서 사람들 다 같이 돌아 떠올라라 돌아 떠올라라 돌아 떠올라라 그렇게 원하면은 그 돌이 떠오르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 돌이 절대 안 떠오르죠. 마찬가지로 있는 걸 있는 걸 알게 되면 있는 걸 있는 것을 알기 위한 수행적 노력을 해나가면서 진짜 있는 걸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염호가 생기고 열정이 식고 해방되는
이 길을 안 가려고 나는 그냥 계속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아는 이 수행 단계에 계속 머물겠어. 아무리 원을 일으키더라도 머물러지지가 않아요. 돌이 그냥 가라앉듯이. 마음은 그냥 지각을 가요. 돌로 하여금 가라앉으라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왜 내가 요즘 버퍼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이 있냐? 나는 위대한 스승이 절대 아니거든요. 내가 요즘 난 자격이 없다고 자꾸 느껴요. 난 자격이 없다. 어떤 분이 위대한 스승인가? 이런 분에게는 가르친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정말 가르칠 자격이 있는가? 자기 말 듣는 사람을 위한 말을 지침 없이 끊임없이 할 수 있는 분.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에겐 별로 의미 없더라도, 자기에겐 별로 감동이 안 되더라도 그 말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분. 그게 대표적으로 붓다죠. 그분이 정말 위대한 스승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오래 했죠, 법회를. 최근에 내 법회를 돌아보니까 나는 내가 법회할 때 법문하잖아요. 내 법문 파트는요, 그냥 내 흥에서 해요. 내 흥에서. 여러분을 위한 말이 아니고요. 나를 위한 말이에요. 내게 도움 안 되는가 하면 도움 안 되진 않아요. 근데 이건 내 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약간씩 도를 넘고 있어요. 어떤 도를 넘고 있는가? 이 정도 보통의 중생, 보통의 지혜에 있는 사람이 이 정도 이해하고 이 정도 규정을 짓고 이 정도 자기를 규정한 상태에서 수행을 하면 바른 길 못 가. 이렇게 부탁에 규정한 그 규정을 살짝 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느낌의 일어남, 봄의 일어남, 생각의 일어남, 들음의 일어남, 이 다 똑같다.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건 붓다의 범위를 넘어선 거죠 사실은요. 설령 참이라 하더라도 그걸 알 필요 없다고 붓다가 생각하신 거예요. 알 필요 없다고 붓다가 생각하신 거죠. 붓다께서 어느 날 숲에 갔어요. 숲에 가셔서 낙엽 한 줌을 손에 쥐으시고 당신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숲에 있는 낙엽이 많으냐 내 손에 쥐고 있는 낙엽이 많으냐. 제자들이 한결같이 숲에 있는 낙엽이 많고 당신 손에 쥐고 있는 낙엽은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붓다께서 내 손에 쥔 낙엽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해준 이 말이 너희들에겐 충분하다. 이 말이 너희의 고통을 해결하고 너희가 자유로워지는데 충분한 내용이다. 이렇게 붓다께서 말씀하죠. 붓다께서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어요. 보통의 질을 갖고 있는 보통의 사람이 이 정도로 자기를 규정하고 그러니까 그 규정이 뭔가 안입이 설신의 알무 일어난 존재야 이거예요. 이 정도로 자기를 규정하고 이렇게 알아가는 걸로 충분하다. 근데 나는 여러분에게 수행의 과정인 것은 내가 줄어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아는 마음을 처음에는 아는가 묻고 안다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안다고 확인해요. 그때는 아는가 묻고 확인할 때는 정말 아는 마음이 아는 마음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안 묻죠. 안 묻게 되면 아는 마음이 아는 마음인가 하면 좀 애매해요. 아는 마음은 그냥 존재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이름 지을 수 없어요. 이렇게 돼 나가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약해져 가면서 봄이 봄인가? 그냥 이런 남이지. 들음이 들음인가? 그냥 이런 남이지. 생각이 생각인가? 그냥 있는 거지. 이렇게 나아가면서 내 이해죠 일종의. 내 이해가 이렇게 나아가면서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막 하죠. 근데 이게 여러분에게 도움되는지 모르겠어요. 붓다의 말을 어제 보면 그거 별로 도움 안 된다고 붓다께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틀렸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나는 내가 맞다고 믿지만 이게 틀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보편성을 못 띌 수도 있어요. 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내 같은 업과 내 같은 성향과 내 같은 마음의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옳은 말일 수 있어요. 붓다는 모두 다 아는 분이고요. 가장 보편적으로 가르침을 주신 분이죠.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당신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런 여러 이야기 속에서 내가 문제를 느끼고요. 그래서 법회 형식을 좀 바꿔야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는가? 기초수행 법문은 이제 안 하겠어요. 기초수행 법문은 이제 안 하겠습니다. 나도 오래 했죠. 왜 안 하는가? 사실은 내게 도움이 안 돼요.
더 이상 기초적인 법이 내게 도움이 안 돼요. 변명을 하자면 여러분에게 도움되는가? 난 여러분에게는 도움되는 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변명을 하자면 부처님께서 말하는 게 있어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을 구성하는 요소는 세 가지예요. 그 말이 참인가? 그 말이 남에게 도움되는가? 그 말이 내게 도움되는가? 어떨 때 부처께서 그 말을 해라라고 말하는가? 그 말이 참이고 그 말이 남에게 도움되고 그 말이 내게 도움될 때 그 말을 해라로 말해요. 우리에게 문제되는 것은 꼭 하나인데 그 말이 참이고 그 말이 남에게 도움되고 근데 그 말이 내게 도움되지 않으면 그때 어떻게 하지? 부처는 하지 말라 그러죠. 물론 명기적으로 하지 말라 말 안 나와요. 그냥 해라는 것만 나오죠. 참이고 남에게 도움되고 내게 도움되는 것 이 말을 해라 그래요. 그래서 기초수행 본문은 내게 도움이 안 됐어. 내게 도움이 안 됐어.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여기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혹시? 여기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럼 기초수행 본문 안 한 걸 하겠습니다. 사이드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서 인터뷰만 하겠어요. 인터뷰만. 왜냐하면 인터뷰는 여러분이 무슨 말 하더라도 내게 도움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도움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터뷰는 여러분이 말하면 그 인터뷰는요. 그게 어떤 수준의 인터뷰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내게 와닿거든요. 정말 가볍게 하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나는 정말 이건 과장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엉덩이에서 마음이 잘 안 떨어져요. 손을 옮기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어떻게 옮길지 고민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말 들으면 난 전율이 흘러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이 지혜 있다고 내가 알거든요. 정말 바르게 수행한다고 내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행하는 이야기 들으면 어떤 수행을 하든지 가볍게 알려는 수행을 하든지 쉽게 옮기려는 수행을 하든지 아는 마음을 이해하려는 수행을 하든지 바른 결을 일으키는 그런 수행을 하든지 아니면 무상을 이해하는 수행을 하든지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야기는 다 내게 도움됩니다. 그리고 그게 내 마음을 자극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바른 것에 대한 내 분명한 판단이 생기고요. 그리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지혜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말하면서 그 지혜가 내게 확인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인터뷰가 여러분에게 도움되고 내게도 도움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법회에서 인터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회는 같이 하는 거니까요. 어떠세요? 좋죠? 우리 사회도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초반에 말했지만 사회가 왜 그런 식으로 법회를 하는가? 최근에 알았어요. 그게 사회적에 가장 도움됩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듣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말의 오류 가능성. 그러니까 당신에게는 옳겠지만 말로 하는 거잖아요. 듣는 사람에게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듣는 사람에게. 당신이 하는 것, 내가 추측해 본다면 당신이 하는 것은 더 내용 없고 더 모양 없고 더 하는 것 없는 함일 거예요. 더 하는 것 없는 함일 거예요. 근데 그걸 말로 해요. 말로 해서 당신은 그 말 하면서 당신 마음에서 이해가 우러나겠죠. 공감이 생기면서 지혜가 확인될 거예요. 근데 하는 것 없는 함을 말로 표현하면 그 듣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오해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듣는 사람에겐 상당히 큰 오해의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는 수행을 수행자들이 듣는 것 그게 별 도움이 안 되고요. 수행자들이 하는 수행은 당신이 안 해요. 수행자들 물으면 정말 일어나요, 지혜가. 어떤 단계의 수행이든지. 근데 물음 없이 당신이 모두 본문처럼 당신이 수행자들이 하고 있는 수행, 그러니까 약간 의지적으로 노력으로 있는 걸 대상으로 한 수행, 그런 수행을 당신 입으로 모두 본문처럼 하는 것, 그게 당신에게 별로 흥이 안 나요. 그래서 사회도께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형식의 법회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법회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왜냐하면 하세요라 하면 안 할 거니까. 자발적으로 하세요라 하면 안 할 거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좀 이상해서요. 뭐
어느 보살님 하십시오라고 하면 할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세요라는 말 들으면 해요, 사람들이. 기꺼이 할 마음이 생겨요. 근데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면 하고 싶어도 안 하는 사람이 많죠. 하고 싶어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손들기 여러분 할 줄 아세요? 손들기. 반응해보면 있을걸요? 반응해보면 이렇게 손들기라고 있으면 손들기. 손들기 있죠? 손들기가 이제 의미하는 바가 반대입니다. 손들기가 뭐냐면요. 저는 오늘 인터뷰 안 할래요. 아셨죠? 저는 오늘 인터뷰 안 할래요. 할 수 있죠? 괜찮습니다. 인터뷰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하고 싶은 분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근데 하실 분들에겐 좀 더 도움되는 스타일이 돼야죠. 다 우리가 나서기 싫어하고요. 엄청 겸손하시고요. 수행에서 좋은 경험이 있어도 자기 자랑에 대해서 잘 안 하려고요.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겐 하십시오라는 말 들으면 그게 또 약간 의무감이 생기면서 하게 돼요. 하면 그분에게 도움됩니다. 그래서 손들기 이게요. 이제 인터뷰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인터뷰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쭉 서 있는 순서가 일찍 들어온 순서로 쭉 서 있을 걸 생각합니다. 이 순서가. 아마 그렇겠죠? 일찍, 그러니까 줌법에 빨리 참석하는 순서대로 위쪽 첫째 열, 둘째 열, 셋째 열, 넷째 열 이렇게 줄이 설 거예요. 손들기 부끄럽고 인터뷰하기 싫다. 그러면 8시 땅 할 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저 뒤에 밀려 있을 거예요. 저 뒤에. 그까지 못 가요. 10시 대에 마칠 거니까 그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방법은 2가지요. 오늘 도저히 컨디션이 안 되고 인터뷰 못 하겠다. 그러면 손들기. 그리고 수동적으로 인터뷰 못 하겠다. 그럼 법회에 늦게 참석하세요. 내가 손들 만큼 옛날에 했던 방식 있잖아요. 손들 만큼 적극적이지 못하지만 인터뷰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일찍 줌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앞줄이 줄 서요. 그리고 앞줄에 줄 서 있는 부분부터 내가 지명하겠습니다. 상관없죠? 지명 받아서도 손 들 걸 잊었는데 라는 분은요. 인터뷰 할 거 없어요 라고 하면서 패스하십시오. 상관없어요. 지명을 받더라도 인터뷰 할 것 없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라고 말하면서 넘어가십시오. 상관없습니다. 좀 정리가 됐죠? 하면서 조금씩 우리가 바꿔가죠. 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생 법문은 안 할 겁니다. 법회 시간은 다 인터뷰예요. 내 모두 법문도 안 할 겁니다. 별로 여러분에게 도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에 다 나오는 거니까요. 모두 법문도 이제 안 하겠습니다. 다 인터뷰로 다 채울 거예요. 사실 시험일생에서요. 인터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인터뷰가 제일 도움돼요. 그게 또한 인터뷰하는 게 내게도 가장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뷰 하는 분들은 내가 지명합니다. 지명 순서는 앞줄에 서 있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줌법회에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지명합니다. 그리고 인터뷰하기 싫으면 방법이 2가지인데 손을 드세요. 손을 들면 인터뷰 안 하는 분이에요. 손을 들면 인터뷰 안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늦게 들어오세요. 늦게 들어오시면 저 뒤에 섭니다. 그러면 인터뷰를 아마 안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일이 있어서 뒷줄에 섰는데 인터뷰가 하고 싶다. 그러면 채팅으로 제게 문자를 주세요. 그러면 인터뷰 지명을 하겠습니다. 인터뷰는요. 내용이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하는 것 말할 필요가 없어요. 수행은 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어느 단계의 수행을 하든지 안 중요해요. 정말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인터뷰를 주로 잘하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잘하는 분들 인터뷰 들으면서 나는 저만큼 못하는데 어떻게 인터뷰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 실제로 도토리 키재기고 우리가요. 나까지 포함해서 다 도토리 키재기고요. 수행을 하는 그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자기를 바르게 알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거룩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질문입니다. 제가 저번 수요일 소노법회에 참석했습니다. 거기 참석해서 스님이 하고 계신 스님의 법문에 대한 고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갑자기 수행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마음이 깨어있고 힘있고
수행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렇지라고 생각해 봤는데 스님께서 옛날에 칸트 이야기 하시면서 진정선한 것은 선하려는 의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크게 공감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스님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말하자면 선함, 참됨, 바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은 바르려는 의지를 일으키는 것, 옳으려는 의지를 일으키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선한 것은 선하려는 의지다. 진정 참된 것은 참되려는 의지다. 그리고 진정 바른 수행은 수행하려는 것이다. 수행하려는 의지다. 이렇게 방향성 그 자체가 의미라고 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집에 돌아왔는데 자선하고 싶어하고 마음에 끼어있고 내 관심이 있고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선후법에서 스님께 인터뷰를 드렸었는데 제가 친구들이 제게 와서 하소연을 한참 한다. 그렇게 친구들의 한탄, 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면 내가 아주 피곤하다. 정말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친구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려고 하지 마라. 그냥 그때 수행하려고 해라.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또 친구를 만났고 친구 이야기를 한참 들었습니다. 친구 입을 바라보면서 소리지 보이는 거야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별로 동요하지 않고 충고하고자 하는 마음도 안 생기고 그렇게 평온하게 수행하면서 2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2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한탄하고 화내고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슬슬 지겨워졌고 집에 가고 싶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네가 딸과 한번 대화해봐라.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충고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내 스스로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대충대충 그 자리를 파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음이 아주 가벼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고민을 몇 시간 듣고 나서 이렇게 마음이 맑은 적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아주 깨끗했고 차분했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함께 생겼습니다. 그 칸트의 진정 선한 것은 선할 의지다. 아마 고등학교인가 중학교 윤리식이 나온 거. 칸트 시작 하나도 모르는데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진정 선한 것은 선할 의지다. 근데 이 말이 수행하면서 이제 와닿죠. 진정 선한 것은 선할 의지다. 이게 우리가 수행하려는 의지가 똑같아요. 아마 수행자님에게 이게 와닿았겠죠. 정말 수행을 한다는 것은 수행하려는 의지를 일으키는 것이구나. 수행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구나. 수행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다. 이것도 이런 맥락에서 하는 말이죠. 이게 수행자님에게 와닿았던 자체가 그걸 이해했단 말이고요. 그런 이해가 있단 말이 마음에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혜가 있으니까 당연히 수행하려는 에너지가 생겨나요. 수행하려는 의지가 생겨나는 거죠. 힘이 생기고 그래서 집에서 그렇게 수행하시고 하는 평소보다 훨씬 더 좀 밀밀하게 수행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다 지혜가 마음을 힘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고요. 결과는 안 중요해요. 정말 결과는 안 중요해요. 하려는 게 정말 거룩하다니까요. 하려는 게 진정 거룩한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 만났을 때 이제 내가 추측건데 수행자님은 친구들 만났을 때 아마 어떻게 할 걸로 예상되냐면 친구들에게 끊임없이 맞춰주는 스타일 같아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끊임없이 맞춰주는 스타일이에요. 친구들에게 끊임없이 맞춰주는 그게 마음이 좋아서 그런가 하면 그게 아니고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싫지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끌려가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마음 깊숙이에서는 하기 싫다라고 하면서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번뇌스러운 것이고요. 그걸 스스로 계속 표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할 필요 없다는 거 아시고요. 친구들은 자기 화를 내기 위해서 자기 이야기하고 싶어서 수행자를 만나는 거죠. 들어주는 걸로 친구를 위해서 할 일은 다 했어요. 근데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그렇다고 해서 수행자님께서 친구가 뭐라고 말하더라도 별로 반항하지 않고 난 수행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가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아니고요, 내가 어떤 마음이 되는가요. 내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되어야 될 마음은 자유로운 마음이에요. 자유로운 마음이고, 수행자님이 친구로부터 자유롭다면요, 그 이야기로부터 자유로운 것이고요, 이야기로부터 자유로우면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선입견이 없어요. 듣기 싫다, 말하기 싫다, 이런 선입견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옳고 그름도 드러나요. 옳고 그름 드러나면요, 선입견 없는 마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돼야 돼요. 단지 제가 뭐라고 하든 난 제 입 쳐다보면서 수행할 거야. 수행하면 내가 잘한 거야.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이고요. 왜 그렇게 친구 만나서 수행하려고 하는가? 자유로운 마음이 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고요. 수행자의 마음이 정말 좋다면, 정말 자유롭다면 친구 하는 말을 그대로 이해하고요. 친구를 위해서 어떤 말을 해주는 게 옳다고 하는 판단이 자유로운 마음에서 일어나고요. 그 판단 따라서 수행자님이 말을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기대감 없이 말할 겁니다. 수행자님 말에 대해서 친구가 공감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을 거고요. 친구가 엄청 공감하면서 기뻐하더라도 들뜨지 않을 거예요. 그때 기준이 이렇게 말하는 게 옳아라는, 옳다는 기준으로 말할 겁니다. 그게 자유로운 마음을 기반해서 이런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수행자님의 말씀만 들으면 친구가 뭐라고 하든 난 끝까지 내 마음을 부여잡고 수행만 한다면 그게 내가 잘하는 거야. 이런 뉘앙스가 느껴져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입니다. 요즘은 다른 사람들이 번뇌스러운 생각을 하고 번뇌스러운 말을 내게 하면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참 어리석네. 저 참 말이 안 되는데 왜 저리 어리석지? 이런 마음이 자꾸 내게 생깁니다. 그냥 그때는 침묵하세요. 웬만하면요, 상대가 번뇌스러운 상태잖아요. 상대방이 번뇌요.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번뇌 방향성과 수행자님께서 참 어리석네 라고 하면서 번뇌 방향성 반대편의 옳은 방향을 이야기해요. 옳은 방향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더 화납니다. 대부분 그래요. 더 화나요. 그 사람 마음이 깨어있고 가볍고 좋다면은 좋은 말 들었을 때, 바른 말 들었을 때 공감하겠지만, 공감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바꾸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수행자의 마음 상태고요. 수행자님의 마음이 좋다면, 정말 자유롭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 싶은, 저 사람에게 이 말을 해준 게 옳다고 판단되는 말이 있으면 하세요. 그때는 해도 돼요. 근데 저 사람이 바르게 변해야지. 기준이 그 사람일 때, 말하지 마세요. 기준이 그 사람일 때 말하면요, 그게 수행자님의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질문입니다. 오랫동안 대상을 보는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호흡에 대한 집착이 있었고 그로 인해 괴로움이 컸고 그 괴로운 문제를 갖고 오랫동안 고민해왔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명확함도 부족해서 언제나 법회에 참석해서 스님들이 하실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고 이해하려 했고 그걸 수행에 적용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수행에 익숙해졌고 조금씩 물러났고 조금씩 마음이 작용한다, 이에 대한 이해가 생겼고, 그리고 마음이 좀 평온해지고 가벼워지고 알게 모르게 자유로워져 갔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변해가면서 대상이 멀어지고 객관적이 되고 반응하지 않는 마음을 지켜보고 이런 것에 대한 가치가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수행하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수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회에 참석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흥미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지가 제법 상당히 됩니다. 제가 수행에 대해서 염두에 드는 것은 어떻게 하면 알아차림을 하나라도 더 챙길까? 어떻게 하면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해나갈까? 항상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입니다. 수행에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수행하지 않을 때,
수행하려는 마음을 안 일으킨다는 것. 수행하는 마음만 일으키면 수행할 수 있는데도 수행하려는 마음을 안 일으킨다는 것, 이게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문제의식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의식이 제 수행을 이끌어가는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수행자님이 수행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이 아르침 이어짐. 아르침 이어짐이다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고민도 어떻게 하면 아르침 이어지게 할까? 이걸 고민하고 계시고,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하면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인터뷰나 이런 게 별로 필요 없게 느껴진다. 법회도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수행자님이 말하고 있는 아르침 이어짐, 그게 일상의 삶에서의 아르침 이어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일상의 삶에서의 아르침 이어짐. 그러면 수행자님이 좌선을 해보세요. 이제 집에서 수행하시니까, 집에서 수행하실 때 좌선을 하십니까, 혹시? 수행자님 말씀 듣고 내가 느끼는 느낌이요. 내가 느낀 느낌인데, 수행자님 말씀하고 계신 것 아르침 이어짐. 아르침 이어짐이 다른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참이에요. 정말 일상의 삶에서 계속 이어진다면 마음의 고요함이 자기가 생기고요. 고요함이 생기면 있는 걸 보게 되고요. 있는 걸 보게 되면 관심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수행의 바른 길을 계속 가요. 근데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는 사건이 많고요. 내 주위에 내게 많고요. 번뇌거리가 많고요. 그래서 아르침이 잘 안 이어지고요. 일상의 삶에서는 마음이 들뜰 때가 많아요. 이런 들뜸들, 일상의 삶에서 아르침 할 때 들뜸이 함께 올 때가 많은데요. 이 들뜸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는데 방해돼요. 수행자님의 수행에서 내가 받는 인상은요.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내가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인상이 뭐냐면 얕다는 게 느껴져요. 얕다. 아까도 말했지만 일상에서의 아르침이 이어짐이 정말 이어진다면 이건 그 이어짐만으로도 점점 깊어져요. 왜냐하면 마음이 좋아지고 고요해지고 객관적이 되고 있는 거 보게 되고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또 대상을 아는 힘을 더 키우고, 근데 이게 일상의 삶을 살면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번뇌가 생기고 번뇌는 우리 마음을 들뜨게 만들고 들뜬 마음은 좀 마음을 매하게 만들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는데 방해되게 되고 알아차림이 이어진다고 하지만 뭔가 얕은 이어짐일 가능성이 높아요. 일상의 삶에서 일반적인 조건을 수행하게 되면. 왜 좌선을 부르냐면요. 좌선은 그냥 그런 유의 수행이 좌선이고요. 와선도 상관없고요. 소파에서 수행하도 상관없어요. 몸을 정적으로 만들어 수행하는 것, 이게 보통 사람에게 왜 필요한가? 몸을 정적으로 만들어서 수행하게 되면요. 알게 모르게 마음이 좀 고여지고요. 알게 모르게 좀 힘있게 보게 되고요. 알게 모르게 좀 더 있는 걸 있는 것으로 보게 돼요. 좀 더 있는 걸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면 관심이 생기고요. 관심이 생기면 수행에 흥미가 있어요. 그리고 수행에 이렇게 흥미가 있으면요. 법문 듣는 것, 인터뷰 참석하는 것, 법에 참석하는 것도 좀 흥이 나요. 왜냐하면 그렇게 관심 있게 자기를 보게 되면 알게 모르게 설령 드러나게 내가 어떤 이해가 생기지 않더라도요. 마음에 알게 모르게 이해가 생겨나요. 법에서 하는 말들은 다 지혜의 말들이에요. 그런 말들이 자기의 공감이 돼요. 공감이 되면서 그게 어떤 법회에 참석할 때의 의미가 돼요. 설령 인터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법에서 하는 말들이 다 지혜적 내용이기 때문에 그 지혜가 내게 있다면, 내 안에 살아있다면 그런 말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있는 이 지혜가 공명하면서, 공명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공명하면서 어떤 좋은 느낌을 줘요. 그게 힘이 되고 그게 법회에 참석하는 의미로서 내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지금 인터뷰하는 것 별로 의미 없게 느껴지고 법회에 참석하는 것 별로 의미 없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수행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 있게 느껴지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수행하는 것은 그렇게 열의 있게 느껴지는가? 수행하는 게 내가 수행을 해야 돼. 수행 꼭 해야지. 평생 할 거야. 이거 정말 좋은 일이야. 이런 수행에 대한 열의가 있는가를 한번 보시고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나는 깊이의 문제가 있습니다. 수준의 깊이가 아니고요. 생활인으로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는 한계 같은 거예요. 깊이가 잘 안 생겨요. 아르침 이어짐이라는 게 약간 표면적인 이어짐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표면적인 이어짐을 극복하는 방식은 두 가지죠. 진짜 아르침을 이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본 염두에 두면서 항상 산다면은 깊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좀 정적인 자세의 수행을 규칙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수행의 의미가 느껴지고 수행하는 게 좋다고 느껴진다면 아마도 법회 참석하고 인터뷰하는 것도 좋다,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 걸로 생각합니다. 나의 생각이에요. 질문입니다. 수행에서의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알아차림을 하지 않을 때, 감각종에 빠졌을 때 그곳에서 나오려는 노력, 바른 수행으로 돌아오려는 노력, 그런 걸 하지 않고 감각종망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에게 큰 문제이고, 그때 알아차림을 하나라도 더 챙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수행에서의 반성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행의 깊은 의미를 느끼는가, 수행하려는 마음이 강한가, 그렇게 스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수행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있고 수행의 가치를 알고 있고 수행하려는 마음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상당히 우울했고, 근데 요즘은 수행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많이 자유롭고 크게 마음이 흔들리는 일도 없고, 내가 살아왔던 그 어떤 시간보다도 지금이 더 분명하고 행복하고 덜 괴로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가치와 수행하려는 마음은 내게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수행자의 하나씩 방송 가운데 이 포인트를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차림 하려면 할 수 있고 이어지면 이어질 수 있는데 번뇌거리가 생기면 그리 가버리고 알아차림을 잊어버려요. 마음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쓰지 않는다. 이게 이제 수행자님의 수행적 고민인데 이건 우리 수행에서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수행은 내 의지가 주로 들어가는 수행이에요. 내 의지가 주로 들어가는 수행이죠. 수행을 맨 처음 할 때는 알아차림 해야지라고 하면서 번뇌 빠졌다가도 나가야지 하면 나가고 이렇게 했어요. 노력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노력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행은 하면 할수록 의지가 주로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는 마음을 안 해요. 우리 사이도도 내가 지금 사마타 수행하라면 사마타 못한다. 왜냐하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이런 말 해요. 힘을 줘서 억지로 뭘 하는 것, 이거 우리 잘 못해요. 시험인 수행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이거 잘 못해요. 그래서 수행자님이 수행을 해나가면서 점점 자기 의지가 약해졌고 하려는 마음이 약해졌고 하다 보니까 번뇌에 빠졌을 때 빠져나와서 수행으로 돌이키려는 그런 노력을 안 해요. 잘 안 되죠, 그게. 그게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는 수행자님뿐 아니라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양립이 안 돼요. 자연스러운 수행과 노력하는 수행이 양립이 안 돼요. 우리는 자연스러운 수행 쪽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노력해야 될 때 노력하는 것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통해서 이걸 극복하는가? 뭐가 이걸 우리가 극복하게 하는가 하면요. 관심이 우리 하여금 이걸 극복하게 합니다. 관심도 내가 관심 돌려서 들은 관심. 뭐 소리가 뭐지? 어떻게 듣지? 이렇게 내가 관심 돌려서 생기는 관심이 있고요. 익숙해지면 마음에 내재적으로 생기는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에 내재적으로 있는 관심이요. 우리 하여금 그 상태에서 나오게 만들어요. 그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게 만들어요. 빠져있지 않게 만들어요. 내가 노력으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요. 관심이 있으면 나의 현재에 대해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뭐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요. 이 관심의 마음이 그냥 있으면서 이 관심의 마음이 그 상태에서 우리로 하여금 빠져나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빠져나오는 것도 오토매틱이에요.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지금 그때 힘을 써서 내 의지로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걸 못한다. 이게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거 안 되고요. 우리 수행에 익숙한 사람은 그게 안 되고요. 마음이 좋고 이렇게 좋은 마음, 관심의 마음 이게 가속도가 있으면서 번뇌에 있을 때도 이 마음이 일어나면서 자동적으로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걸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노력으로 빠져나오는 것 이건 우리가 이 수행을 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요소는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일으킨 것도 관심이죠. 근데 내가 의도적으로 일으키지 않더라도 내재해 있는 관심, 그러니까 일으키지 않더라도 있는 관심, 이런 관심이 이어져요. 본질적인 관심, 마음에 내재해 있는 관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있는 것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관심이 생기고요. 이런 관심은 내가 의도적으로 일으키지 않더라도 존재하고 있어요. 이런 게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관심이 이어지면 그렇게 번뇌에 빠졌을 때도, 물론 번뇌도 크기가 다르니까
상황이 다양하겠지만 번뇌에 빠졌을 때도 어떤 경우에는 이런 관심의 힘이 나를 하여금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튕겨내요, 나를. 그래서 답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꾸준히 수행하면 됩니다. 꾸준히 수행하면. 질문입니다. 맨 처음 이 수행을 하면서 내가 인터뷰 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면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으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의문도 인터뷰를 통해서 해결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터뷰도 조금씩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마음이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인터뷰 중심으로 법회를 한다고 하시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할 때나 설거지를 할 때 저는 다른 걸 틀어놓고 듣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좋기 때문입니다. 근데 좌선할 때 나를 바라보고 이 단어를 알아가고 또 알아진 것이 좀 애매하면 뭐가 나고 있지 이렇게 질문하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분, 30분쯤 지나게 되면 조금씩 마음이 해이해지고 그때부터는 시계를 자주 보게 됩니다. 10분 지났네? 5분 지났네? 그렇게 시계를 보다가 좀 더 지겨워지면 좋아하는 책을 읽는다든가 내가 알아야 될 것을 찾아본다든가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아직 수행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수행자님께서 이전에는 의문의 인터뷰를 통해서 답을 들었고요. 그때는 다른 사람 인터뷰가 잘 안 들어왔고 지금은 다른 사람 인터뷰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건 당연히 수행자님이 뭔가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수행자님 마음에 그런 이해들이 쌓여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이 와닿아요. 우리가 같은 수행을 하고요. 비슷하게 표현해요. 동일한 말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이해하지 못할 말은 없어요. 다 비슷한 언어를 쓰기 때문에. 더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될 거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처음 수행하는 분들이 어려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수행은 처음이든 나중이든 하는 건 똑같아요. 말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이런 차이 있겠지만 수행의 본질은 처음 하든 나중 하든 수준 높든 수준 낮든 수준 높다 낮다 표현도 적당치 않지만 다 똑같아요. 본질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이든 나중이든 그게 처음 하는 분이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다 똑같은 수준이라 해도 그렇게 틀린 말 아닙니다. 그래서 수행 잘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멋진 말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 그래요. 우리 다 번뇌스러운 사람들이고요. 다 하는 게 똑같아요. 뭐 보면 화나고요. 보기 싫고요. 생각되면 괴롭고요. 느끼면 아프고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수행하실 때 좌선하시잖아요. 좌선하실 때 30분 정도까지 잘 하세요. 약간 번뇌스럽고 많이 복잡할 때 앉아있으면 좀 정리되고 뭐 하면 좀 고요해지고 그럼 있다는 거 알아가고 우선 있다는 거 알아갈 때 있다는 게 뭐냐면 주로 느낌들이에요. 느낌들이 있는 거죠. 느낌들. 그때 느낌을 아는 거죠. 이렇게 느낌들 알아가고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30분 정도 지나면은 좀 지겨워져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뭐 세상에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일반적입니다. 1시간 동안 좌선하는데 1시간 내내 좌선 초반기에 갖고 있는 그런 텐션, 그런 어떤 수행적 밀도를 1시간 내내 유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수행을 꾸준히 하는 사람 가운데 아주 가끔 한 번씩 이런 경험을 해요. 항상 이렇게 되는 사람은 아마 없을걸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앉으면 1시간 내내 어떤 수행적 밀도가 유지된다.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말 수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가끔 한 번씩 이런 경험을 해요. 가끔 한 번씩 1시간 내내 밀도가 유지되는 이런 경험을 가끔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초반기에 좀 밀도있게 수행했다가 후반기에 밀도가 뚝 떨어져요. 이게 아주 일반적입니다. 아주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말씀하신 그 상태가 수행을 잘 못하고
수행에 대한 관심보다 세상에 대한 관심이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수행하고요.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수행하면 됩니다. 수행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잘 될 때도 수행 열심히 하는 것은 알아진 것을 알고 자니차 대상이 하면서 바르게 벌려버려요. 못 될 때 수행 열심히 마음에 번뇌가 많아요. 뭐 좌선 끝나면 뭐 먹지? 그러면 그 생각이 하고 난 뒤에 아 생각 있구나 생각 있지 라고 알면 돼요. 많이 복잡해요. 복잡하네 마음이 하는 거지 라고 알면 돼요. 뭐 다시 마음이 이렇게 졸리면은 졸리네 마음이 졸지 마음이 어떻게 졸지 하면 돼요. 내가 내 수행 상태가 좋든 나쁘든요 알아진 것을 바르게 아는 것 이게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수행 상태가 좋을 때도 이렇게 하고요. 수행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두 케이스가 모두 다 수행을 잘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수행 상태가 좋고 나쁜 걸 구분하지 마세요. 좋을 때도 알아진 것을 알고 그걸 바르게 하려고요. 나쁠 때도 알아진 것을 알고 그걸 바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요. 수행자님께서 수행을 잘하고 계신 겁니다. 집에 있으면서 때때로 자선하시고 때때로 걸으시고 그렇게 걷고 자선할 때 자기에게 마음을 두고 알아진 것을 알고 그렇게 해나가고 계시다면 수행을 잘하고 계신 겁니다. 질문입니다. 현재 내 수행의 리듬이 상당히 깨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가 규칙적으로 해왔던 수행을 잘 못하게 되는데 이럴 때 내 마음이 하는 말이 설렁설렁 하는 거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 번뇌인가? 라고 내 마음의 느낌을 보게 되면 그 마음은 번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설렁설렁 하지만 또 마음 한구 속에서는 소리를 소리로 느낌을 느낌으로 실체하는 것으로 대상으로 이렇게 바르게 보려고 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혜와 번뇌는요 동기의 양면 같아요. 설렁설렁 하는 거야 설렁설렁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마음의 느낌이 좋다면 지혜고요. 지혜 있는 마음은 하면 돼. 이것과 맥락이 똑같잖아요. 설렁설렁 하는 거야 하면 돼. 하는 게 다야. 하는 게 목적이야. 이것과 똑같은 맥락이 말이에요. 설렁설렁 하는 거야. 지혜가 할 수도 있고요. 또 번뇌가 할 수도 있습니다. 번뇌가 수행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그냥 수행 그냥 설렁설렁 하면 돼. 지혜가 깨달은 걸 번뇌가 섬기게 돼요. 지혜가 깨달은 걸 번뇌가 자기의 강함을 위해서 섬기도 하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사실 알고 모르고 별로 안 중요한데요. 굳이 알려고 한다면 마음의 느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번뇌가 설렁설렁 하는 거야 라고 하면요. 마음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지혜가 설렁설렁 하는 거야 라고 하면요. 마음이 엄청 가볍습니다. 엄청 가벼워요. 그게 그리고 설렁설렁 하는 거야 라는 것의 의미가 와닿아요. 이 순간에 현재야. 뭐 할 뿐이야. 하는 게 목적이야. 이런 내용의 것이 드러나면서 마음 기분이 좋아요. 마음 느낌이 좋아져요. 그러면 이게 지혜가 하는 어떤 말들이죠. 설렁설렁 하는 거야. 수행은 설렁설렁 하는 겁니다.